성경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일이 있다.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여러 개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오직 한 가지 일. 그리고 그 일을 자기는 열망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일. 그러니까 나의 내 삶의 열망, 목표, 목적이 되는 그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곳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오는 성경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그 성경 백과사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와 관련되어진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런 소제목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고요. 또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발췌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소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런 어떤 소제목들이 밑에 쭉 달라지는 거죠. 자, 먼저는 하나님의 얼굴. 구약에서 임재는 히브리 단어 얼굴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임재는 뭘 대변하기 위해서 사용됐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그 단어가 전치사와 결합될 때 그것을 임재 안에서를 의미했다. 창세기 32장 30절의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았다.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그의 얼굴에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의 얼굴은 바로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할 때 친구들은 그러잖아요. 야, 시간 되면 얼굴 한번 보자 그러잖아요. 그럼 얼굴 보자는 게 그냥 얼굴 보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만나자 이거잖아요.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자,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즉 그분의 개인적인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 실로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성전 예배와 개인적인 기도를 요약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얼굴을 그들 위에 비추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 가운데 비추는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대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임하셨다. 성령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시는 매체이고, 이사야 63장 11절에서 14절, 스가랴 7장 12절 구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뭐냐?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약만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 구약도 보면 똑같아요. 구약도 철저하게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구약과 신약이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죠. 근데 영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주어졌지만, 신약은 뭐냐면 그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그 안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죠.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일들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신약은 그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삼고 임하신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시는 매체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는 매체이고,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사들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매체다. 그래서 이제 쭉 성경 구절을 역대하 15장 1절, 20장 14절, 24장 20절, 스가랴 4장 6절, 또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 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성령을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다는 말이다. 성령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졌다.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매우 두드러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없이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해막이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스랍들 위에 자정해 계시는 곳이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했다. 자, 성막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해막을 짓게 하셨다.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됐다. 자, 성육신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전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러나 신약교회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제자들과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 주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 해막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고 한다면은,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했다. 교회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다. 그리스도의 몸, 산 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 시대의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그것이 지성소의 회장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시는 순간에 찢겨졌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5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해요. 실제적으로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자, 여기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이해하려면요 32장 33장을 같이 이렇게 봐야만이 지금 33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항상 딱 보면 32장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저기 봐라,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군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일날 지금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저 백성들이 지금 군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저거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한테, 모세야, 내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걸 보니까 속이 끓어서 견딜 수가 없다.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 모세야, 내가 저 인간들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여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32장에 보게 되면, 그 전에 보게 되면 29장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좀 체결하는, 언약을 맺는 자리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며칠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알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잘 못하죠. 40일. 그러니까 이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수군거리는 거죠. 야, 우리를 애굽에 데려간 모세가 지금 어찌 됐는지 알 수 없다. 모세가 죽었다.
뭐 등등.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이제 수군거리고 불안한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가 뭐냐 이거 계속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말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론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론아, 모세가 지금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지금 올라간 지 지금은 40일까지는 안 되겠죠. 30일이 지금 넘어섰는데 어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린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을 해소해 달라.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여호와의 절일날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 싸그리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보세요. 항상 그 책임을 누구한테 있냐면요, 성인들, 어른들한테 책임감이 따라요. 그러면서 성인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키워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32장에 쭉 보게 되면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고 한다면 열방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막론하고 주변에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였다고 하나님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들에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라고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3장에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이르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친히 가리라, 또 친히 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친히 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내 얼굴이 가리라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내 얼굴이 가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라 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시는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기에 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얼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라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실제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뭐가 같이 동반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동반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실질적인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계속해서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이제 올라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겠다. 천사를 통해서 들여보내겠다.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화가 나서 도중에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라고 말하죠. 자, 그때에 친히 가리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리라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같이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올려 보내겠다. 근데 나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하는요. 하나님, 우리한테 올라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같이 안 가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에게 너는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는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십시오.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려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땅을 내가 천사를 통해서 그 땅에 너희 들여보내겠다.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아니, 올라가라고 했으면 올려보낼 자를 말씀해 주셔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길을 보이셔야지. 하나님이 직접 가서 가르쳐 주시고 보이시고 같이 가야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같이 안 가면 저 못 갑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그 임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몰라. 어떤 하나님인지 전혀 모르면은요. 제가 예전에 학영삼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다면서 천사를 통해서 들여보내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그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네 소원, 네가 그토록 원하는 거 내가 응답해 주겠다, 들어주겠다. 네 소원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내 성취,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성취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나는 나의 임재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답은 뻔해요.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게 답이죠. 근데 내 중심의 답이 진짜 그거냐 이거죠.
저는 거기다가 예전에 그렇게 써놨어요.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리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건 뭐냐면 제 마음속에 제가 그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도 저는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그것보다는요. 주님이 정 그러시다가 뭐 어쩔 수 없지요. 뭐 이런 마음속에 제가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내 네 소원 성취 들어줄게. 어떻게 할래? 정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 속에 제가 거기다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의도 속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요, 모세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뜨거운 태양빛.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도 막지 않으면 전부 다 화상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먹을 것 사방 둘러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사막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독충들이 해를 입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랬지만 보세요. 40년 동안 목욕도 못했다. 빨래도 못하고 그 옷만 계속 입고 있다. 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만나 계속 먹고 있어요.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아침도 만나, 저녁도 만나, 저녁도 만나. 계속 만나만 먹어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들은요,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요, 동경의 대상입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꼭 들어가고 싶은, 간절히 원하는 열망입니다. 하루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싶어요. 떠돌입니다. 집도 없어요. 천막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해요. 가나안 땅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더 소중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가나안 땅 모세가 간절히 가고 싶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미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보다도 모세는 뭘 더 소중히 여겼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뭐길래? 하나님의 임재가 뭐길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가 심한 박해가 이제 초대교회 전체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도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 박해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의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 중심의 이제 그리스도인들 또 여러 이제 주변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심하니까 로마가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콘스탄트 대제가 AD 313년경에 기독교를 가다가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요, 기독교가 완전히 약 한 250년간 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 핍박 속에서 그들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미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직장을 잃어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자녀들도 토굴 속에서 바깥에서 살 수도 없고 토굴 속에서 숨어서 몰래 비밀리에 숨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길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다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언제 기독교가 밝은 태양빛으로 나가서 그들이 자유스럽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그들이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지 알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소중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이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세 광야 소망이 없다니까요. 완전히 메마른 땅이라니까요. 근데 모세는요, 가나안 땅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나님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있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 6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서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1절에 보니까 시편 63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언제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해서 언제 다윗을 와서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믿었던 신하들, 자기를 추종했던 세력들이 반대로 자기 아들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화나고 견딜 수가 없었겠지요. 자기 아들에 의해서, 자기를 따랐던 신하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게 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뭘 찾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우리가 예전에 논에 수로가 잘 정조되지 않을 때에 논에 보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논이 논바닥에 쫙쫙 갈라져요. 물을 부어도 그냥 스며들어 버리고 고이지가 않아요. 쫙쫙 갈라져가지고 너무나 가물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나이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가 시편 27편 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예전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원하는 것은요, 다윗이 간절히 원하고 찾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다시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했으며, 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은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의 임재 안에 하나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를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구했던, 간절히 구했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대의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보십시오. 자,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뒤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한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의 명령이죠. 19절이 예수님의 대의 명령인데, 이 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만이 대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대의 명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죠?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다려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예요? 곧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너희가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되리라.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또는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살펴보면은 세 가지가 소제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성령,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구약에서. 그다음에 신약에도 신약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건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권능을 얻게 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권능, 그렇게 말하면 이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권능을 한마디 우리는 얘기하면 능력은 뭐 병 고치는 것,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권능이 임할 때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이 담대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이런 담대함이 생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지는, 이게 포괄적인 것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입니다. 특권입니다.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서 가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데,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뭘로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으로써 이방인과 우리가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방인들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선민이라고 해도 하나님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백성들의 고유의 권한, 특권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 여러분,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새 사람, 거듭남에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남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자, 거듭남이 뭐예요? 예, 새로 태어나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거듭남은 새로 태어나다. 새로 태어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세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히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임재하고 계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삶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교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다. 그럼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와서 교회 드리는 거 이거 빼놓고는요, 생각하는 거, 추구하는 거,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남을 후욕하고 욕하는 거 다를 거 하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거룩함 없어요. 입으로는 거룩이라는 말을 하죠. 삶은요 전혀 거룩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문화에 그대로 접목돼서요,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자녀들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고 온통 모든 정신이 다 거기에 다 있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아니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성공하고 풍요롭게 살고 모든 마음이 다 거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입으로는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낼 수 있겠냐는 거죠.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물이라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물인데 거룩하지가 않아. 세속적이야.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 얻어먹죠. 교인들이 욕 얻어먹고 내 개인이 욕 얻어먹고 교회가 욕 얻어먹고 기독교가 욕 얻어먹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왜? 주님의 임재가 거쳐 있으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고유의 권한인데, 특권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도가 구별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뭐라 그럴까요? 성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입술이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나면은요 세속적인 입술이 되는 거고요, 세상적인 마음으로 뺏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일터 사역, 이번에 우리가 컨퍼런스 하면서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면서 일터 사역에 쭉 얘기를 많이 했죠. 일터 사역이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문화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이 두 가지, 하나는 대의 명령, 하나는 문화 명령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뭘 강조했냐면 대의 명령을 강조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강조했어요. 진보 신학에서는 뭘 강조했냐면 사회 구원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장집 같은 경우는 뭐 데모도 많이 하잖아요. 데모하면 앞장서서 막 데모하고 뭐 이런 일에 앞장서거든요. 감옥에도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이게 너무 이제 진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진보 신학의 중점은 뭐냐면요, 사회 구원에
중점을 둔 거 있어요. 어떤 사회를 구원해 사회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사회 이론으로 사회를 바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근데 그 사회 구원을 위한 그 모습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바꾸려고 신학의 바탕을 두고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영혼 구원, 대의 명령과 문화 명령이 똑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데 보수 신학에서는 이제까지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가르쳤지만 이 사회 구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서 이제 가르치지 못했죠. 그리고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론이 되어진 거죠.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분을 열심히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세상에 구별해가지고 세상 걸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과 영성, 일터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가려워진 거지. 가려워진 거지. 그 가려워진 것이 서서히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교회 안에서의 영성과 그 다음에 일터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문화 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일터사역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주님의 어떤 말씀, 또 주님의 우리를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에 거쳐서 기독교가 영향을 끼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된다. 이런 영역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만이 이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본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뭐냐?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 주변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선교적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측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제는 그 일에 동참하자는 거죠. 이게 일터사역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눈이 가려워져서 못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백성들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권한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에 교회는 거룩한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뭐 1여전도에 2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하느냐면 세상 소리 해요. 정치 얘기하고 요즘 하다면 이제 뭐 정치 지금 누가 대통령 될 것인가, 누구는 어떻고 저렇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뭐라 그럴까요? 대화의 중심 내용이야. 나는 이 사람 싫던데 저 싫던데 뭐 이런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 그게 우리 중심의 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중심의 대화는 그렇지 않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누가 아파트 몇 평 샀는데 좋더라 어쩌더라 나도 돈 벌어서 그런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누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봤는데 아이고 부러워라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반에 다 그 속에, 그런 얘기 안 한다 해도 속에 다 그 욕심으로 다 숨어져 있는 거죠. 중심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날아갔어요. 이미 다 날아가고 없어요. 세상적인만 가득 들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저도 똑같고요. 저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요, 어느 교회가 지금 막 교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땅을 사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더라. 그러면
기가 팍 죽어서 나를 언제 그렇게 하나. 교회 얘기하지만 그냥 팍 죽어서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행하심 너무 기쁘구나 들고 그래야 되는데 기가 팍 죽어 있어. 맥이 팍 풀렸어. 부러워해. 다른 사람이 막 칭찬받으면 속이 상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못한 거에 대해서 끄집어내려고 해.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가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대화의 노행이 좀 다를지는 모르지만요, 다 똑같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성스럽지 않아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서운하고 밉고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 속에 다 들어와요. 서글프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거쳤다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많은 재산과 세상적인 성공과 사역의 확장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성이라는 것은 처지를 인식하며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처지를 인식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쳤다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쳤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다. 이렇게 노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아 지역은 원래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부유하죠.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넉넉한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교회 재정을 넉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셔서 사업을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적인 풍요로움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너희 실상을 보라. 라오디아 교회가 세 가지가 상실된 교회입니다. 세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하게 거쳐 있는 교회예요.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한 문 밖에서 문 두드리더니 너희가 열면 내가 너희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문 밖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그들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어디 계냐? 문 밖에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거쳐 있는 교회.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니까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리워진 교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완전히 거친 교회. 이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몰라요. 왜? 여유로우니까. 경제적으로 그들이 여유로우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 상황에 처하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일함입니다. 안일함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게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셔서 이렇게 잘 되고 있어. 그리고 그 안일함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를 이렇게 조명해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해, 늘 들었던 얘기라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걸 소중히 여겨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복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교회 가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너무나 심각하게 갭이 커요. 우리는 알고 있어도 주님 따라가는 거 어려운데 전혀 이런 개념조차도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를. 여기에서 벗어나서 가봐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완전히 영적으로 메말랐고요. 너무나 세속적인 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그러면 잘하고 있냐? 아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고유해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뭐라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갈망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요. 관심조차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안일함이 가득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첫 번째 요점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자기들 가운데서 그 능력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임재를 의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의식하는 것은 자기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갑작스럽게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것을 의식하게 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거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뿐 아니라 우리 신앙과 교회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이든 토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다.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이 구속받은 자녀들의 그분의 임재를 명확하게 의식하기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유행하는 기독교는 그분의 임재를 단지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 따라서 그분의 임재가 현재의 신자들에게 실현될 수 있다는 그들만의 특권을 강조하지도 않고 우리의 영적 지위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고 말로만 가르칠 뿐 그분의 임재를 체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한 부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 평생의 소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이 내용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일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유의 권한이고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반드시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또 중보기도로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결단하는 일들이 주어지죠. 특별히 그 NWS 또 워십 캠프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면 갈수록 커져요. 모든 사람들을 만지세요. 집중적으로 다른 생각 안 하고 주님을 찾는 시간들을 갖거든요. 주님 얼굴을 구하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시거든요. 컨퍼런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하나님을 찾는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가 했다면 이번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된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